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름을 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되 아버지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아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망이 있음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참된 빛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로 한 몸 이루어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내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되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물질로 기도의 후원이 그들과 함께 참된 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열절초와 근원수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있고 백신이 거의 다 맞아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 섬김이 6월 30일 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달 성경 읽기는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함께 총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한 달 동안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비비안 조 권사님이라고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소와 또 이름을 올려놓고 또 우리 장경수 장로님은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CUP와 또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박봉 권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시는데 아직 좀 더딥니다. 허리나 그런 근육 부위들이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더딘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정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맨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자나 낭망하는 자나 뭐 협박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리하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인가에 대해서 7교회를 예를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현상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자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고 또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왜 승리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가 우리 창립 14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교회 특별히 계시록을 통하여서 7교회를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와 이제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고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처음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로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 이렇게 이스라엘 인물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을 2명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 왕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엄청난 풍요로움을 주셨고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우신 권능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매일같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즐거이 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했던 이 두 왕도 하나님이 엄청난 풍요로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을 때 그때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을 주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행위가 된 것이 외부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아니었고 풍요로움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약하신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풍요로움에 젖어들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나의 영광으로 여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왕권 쟁탈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솔로몬 이후에도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잘 보면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자기들이 부자임을 자랑했어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내 공부한 자기들은 부자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 없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사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고 이것만이 믿음의 심판의 잣대로 여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터키 동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서방과 동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실크 로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지상에 나타나는 무역들이 그곳을 향해서 나오게 되고 또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이 되었냐면은 금융업이 발달이 되었어요. 당시 은행업, 이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은행이라는 곳에 항상 돈이 풍요롭고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장 높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뭐냐면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금이잖아요. 당시에 금이 너무너무 풍요롭게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모든 무역 관계 속에서 그 지역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직물을 생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옷감이 굉장히 좋은 옷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 입으면은 정말 부티나고 좋은 옷감을 바로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을 바르면은 눈에 안질에 참 효과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이만큼 무역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풍요로운 시대였었습니다. 또 역사가에 의하면은 당시에 큰 지진이 2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폐허가 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 자체적인 재정으로만으로도 능히 재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지역에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것을 어쩌면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날마다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에 만끽하며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돼 버렸더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졌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역사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4년간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만을 보지 못할 때, 그리스도만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아니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책망받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책망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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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는 이긴 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잠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 잠드는 시대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끝까지 부여잡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토해낸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입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변질이 되어서, 그 풍요로움이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귀가 닫혀버린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 정결한 모습의 신부된 교회를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은 신부가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좋은 사랑,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신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탐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우리가 처음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은 바로 신부가 남편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교훈하셨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며 자세하게 풀어주고, 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승리하고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7 교회를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이기는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7 교회를 찾아보면은 아니 이건 무엇에 대한 승리지, 무엇에 대한 이김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승리고 이기는 이유,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19장부터 해서 21장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과 그리고 20장 10절을 보면은 두 곳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세 부류를 심판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짐승,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왕, 하나님의 도전하는 왕,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무리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용, 악마, 사탄, 그리고 옛 뱀이라고
성령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마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탄, 원래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그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유황불못에 마지막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에 대한 이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이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상에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축복 주신 거구나, 이건 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며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이 그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교회를 살펴보았듯이 신랑 대신 남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자는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는 누구를 가장 잘 알아야 됩니까? 신랑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랑과 늘 함께 하는 자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급이 바로 신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잘 느끼고 잘 감사하고 잘 누리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해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게 주는 편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신랑에게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사이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압니다. 신랑을 가장 잘 알고 신랑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삶이 기쁘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금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귀한 옷감으로 만들어 입은 옷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안약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 이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을,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자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금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장 가난한 자로 보인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라. 또 너희가 너희 옷감을 만들어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것에 즐겁다라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오히려 벗은 몸이구나.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 내막은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수치로 죄로 가득 찬 상태로 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가리고 있다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명하게 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옷, 흰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안약, 치료제로 그렇게 유명을 떠뜨리는 그것, 너에게 물질의 제목에 불을 주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발라라. 어떤 안약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심령의 눈을 떨어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그리고 또 너희가 안약을 사서 팔라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은혜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도 페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은혜를 누린 자가 한번 타락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자신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금을 사서, 네가 흰 옷을 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이 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지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영적인 일, 회개의 일, 회개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활,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 없는 자들을 비방하고 물질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런 관점들, 내가 누리고자 원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육의 것들,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물질만으로도 만족했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물질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영적 교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영적 교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 예수님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는 교만, 영적 교만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두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신랑을 증거하는 그런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의 가치, 이런 것을 던져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두드림교회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실 때부터 계셨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고 한 몸 삼아주셔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저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자는 얼른 나가서 그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듣지 못하고 함께 졸고 함께 잠자면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들리는 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먼저 들리는 자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들리는 자가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세상의 그런 물건에 관한 그런 욕심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엇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이놈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왜 그랬느냐라고 야단치러 들어오셨어요. 무엇하러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먹는 음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먹고라는 이 원어가 바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 그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에 매일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그리고 신랑과 매일같이 저녁 식사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거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자, 내 이웃을 불러라 잔치하자는 말이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저녁 식사 자리예요. 들어오셔서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한 신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때 그때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라는 원어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실 줄 나도 믿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매일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증언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증언하세요. 첫 번째가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신부의 자격, 가족의 자격, 한 공동체의 자격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바로 아멘하게 하시고 충성된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하고 하나님만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만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손도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저녁에 식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줍니다. 아껴줍니다.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바로 그 자리인 거죠. 식사의 그 자리에는 서로 사랑의 되어만 주고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험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으면 삼해주는 자리가 그 저녁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면 그것을 씻어주는 자리가 저녁 만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도 살리는 행위가 있고 죽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그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한 자리는 살리는 말이요, 살리는 행위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부모로부터 찬들이 이르기까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병든 자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작은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신경을 써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해주는 것이 바로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놓고도 먼저 드세요. 맛있으니 먹어보세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저녁에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신부의 자격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 먹으면서 행복하게 시기 질투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용기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행복을 잃어버렸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서로 책망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 움켜쥐으면서 서로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토해내시겠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정명하고 닮아가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가장 잘 알고 가족은 부모로부터의 그 인격을 배우지요. 교회도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 인격을 배우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여러분,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계시록의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누굽니까? 이긴 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 우리 두드림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열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자랑하게 되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하게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미지근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교회가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교회 안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가? 또 지역 교회들은 어떤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바로 그 믿음 위에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코비드-19 속에서도 이유 없이 죽어가는,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 영혼에게까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요,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되 날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사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의 복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의 공동체 한 신부 한 가족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